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신앙세우기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예배란 무엇인가,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쉽게 숙제를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 숙제 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잘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시간이죠. 바로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기도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익숙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내가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 맞는지, 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궁금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하고요, 예배당 나와서도 하고요, 또 잠자리 들기 전에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니의 요술래프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네. 여러 가지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또 내 자신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응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또 인도해 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좀 간단한 정의를 내려보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의 사례들을 좀 소개하고,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행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나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를 몇 번 하고요, 9절을 또 어떻게 하고요. 마치 기도가 자기의 자랑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 기도의 뜻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가능하지만 바로 친한 친구, 때로는 가족, 때로는 지인들과 이렇게 소곤소곤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머무는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따뜻함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란 무엇일까?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깊은 임재 가운데 머물 때 마치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 숨을 들였다가 내뱉었다가 마셨다가 내뱉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이렇게 내 영혼의 호흡,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다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크게 4가지로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시면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이 한나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브닌나와 한나인데,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브닌나가 한나를 약올리고 너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다 그러고 남편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그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되어 있어요. 서원 기도거든요. 서원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물론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함부로 하지 않아야 돼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정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진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됩니다. 아무튼 한나가 아들 주세요, 마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인과 같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술을 끊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한나의 모습의 간절함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인데, 이 엘리야가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지 마십시오. 비를 주면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해서 이 땅에 비가 온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360명하고 이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죠. 각각의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진짜 신인 걸로 인정하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막 자기네 방식대로 예배했는데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인데 특히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는지라.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렸어. 제단을 태웁니다. 흙과 돌을 태우고 옆에 물까지, 도랑물까지 다 태워버렸어. 사람들이 와,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 진짜 신이구나. 백성들이 거짓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백성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앞서 한나는 개인적인 기도를 했거든요. 아들 주세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했다면 이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죠. 내 간절한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기도의 그 너비가 더 넓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례 또 누가 있을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특히 꿈을 해석을 잘했어요. 그래서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은 지에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했어.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왕의 도장을 받아다가 이 기간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서를 바꿨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내용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아요. 그런데도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요.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킵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 2번째는 이 다니엘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홀로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신 그 뜻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의 세 사람을 살펴보았고요. 신약에도 기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2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마 이제 익숙한 사진일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것,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앞에 들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죠. 하나님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기도였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밤 한정에 또 새벽 미명에 그렇게 일정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 어떤 사역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기도의 특징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사례를 보시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도 일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전이거든요. 이방 선교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정해진 시간은 이제 6시, 이걸로 말하면 이제 12시 정도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지붕에서 기도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이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4장인가요?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다리를 못 쓰는 저는 사람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 즉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게서 이 기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간마다 아침과 또 저녁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일정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이 베드로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 기도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나, 간절한 내 개인의 기도, 엘리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다니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의 기도,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베드로, 규칙적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사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면 정말 멋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예시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가장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성령님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맞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뻐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니까 그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거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기도 내용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원한다고 내 것 먼저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들, 우리의 죄의 문제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구하도록,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 순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중언부언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방법이 있을까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골방에서의 기도예요. 골방기도.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책이 있고요, 촛불이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 우리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교회도 오지 못하고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물론 이제 그런 공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테이블을 놓고요, 거기에 성경책도 펼쳐놓고 또 십자가 하나 갖다 놓고 또 예수님의 사진도 있으면 좋고요. 그렇게 마치 예배당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내 골방, 은밀한 곳, 마태복음 6장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나 기도 이렇게 잘한다, 나 날마다 기도한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그 장소,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게, 그래서 예배당에만 와서 기도할 뿐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깊은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장로님, 임장로님이신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이제 집에 신방을 갔더니 저를 옥상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옥상에 갔더니 컨테이너에다가 자기 기도의 골방을 마련했어요. 벽에는 달력이 있고요. 사업 스케줄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성경책과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일들을 이뤄냈어요.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을 만들 때 여러분도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잠잠하게, 은밀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요즘에는 많이 못하지만 신대원 시절에는 이런 침묵 기도를 많이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위대한 침묵이라고 영화입니다. 영화 포스터인데 이게 이제 The Great Silence예요. 침묵, 위대한 침묵. 이 영화 감독 필립 그로인 감독이 그 이제 스위스인가 이태리 쪽에 있는 한 수도원, 샤르트레즈 수도원을 이제 탐방하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이 수도사들, 침묵 수도사들, 봉쇄 수도원이거든요.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상이 어떠한가?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담았어요. 아주 단조롭습니다. 영화가 이제 2-3시간인데 대화가 없어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수도사들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노동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거의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거룩함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때로는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시절에 경기도 포천에 가면요, 은성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수도원이 많지 않죠. 기도원이 많은데 기도원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라면 수도원은 좀 차분하게 기도하는 곳인데 원래 카톨릭이 많죠. 은성수도원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거긴 침묵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가면 말을 안 해요. 서로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눈인사만 하고 그냥 잠잠하게 기도하고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는 밥 먹고 또 기도하고 간단한 노동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런 수도원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함께 둘러앉아서 손을 붙잡고 막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마음을 모으는 거죠. 아주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적인 기도 스타일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잠깐 있었는데 일본에 교회 갔더니 이제 저 왔다고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코리안 스타일이 뭘까 궁금했는데 합심 기도했어요. 통성 기도. 같이 손을 붙잡고 막, 일본 사람들 얼마나 얌전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경망스럽게 기도 안 해요. 근데 이제 한국 스타일,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수출한 기도의 스타일이에요. 통성기도, 합심기도,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간절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크다 그랬거든요. 여러 사람들 함께 모여서 막 뜨겁게 가정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 입시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정말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가족에서 가족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구역 식구들과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방법인데요. 금식 기도. 여기 40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역을 시작하게 된 광야에서 그렇게 머무르셨는데 아마 기도하셨겠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사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이 금식 기도가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지요. 어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내 육체의 어떤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3일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가장 오래 했던 게 3일인데 이제 대학 진로를 앞두고 또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어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 식사를 내려놓기까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근데 어떤 이단들은요, 마치 금식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어디였더라? 얼마 전에 그 구속된 신옥주인가요? 그쪽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밥을 안 줘요. 기도시킨다고. 아동학대. 힘을 뺀다고. 마귀 들었다고.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물론 요즘은 뭐 다이어트 때문이라도 금식 아닌 굼식을 하긴 합니다만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묵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분별하는 거.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할 때는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저만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고 카톡과 문자로 소감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